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좀 옆에 좀 인사하고 싶었는데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잘 오셨다는 것이 이 자리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오신 것입니다. 한 주간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요. 어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소망되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참 소망 앞에 우리를 땡겨 나가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땡겨 나가시는 겁니다. 끌어당기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리 앞에 세우십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은혜 받는,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잘 왔는 그런 멋진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며 또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즉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오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는 귀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확신하면서 오늘은 믿음을 증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예배가 오늘 제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수요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갈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수요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시겠죠, 그렇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저는 매일매일 좀 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점검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샘물이라는 이제 환상이 나와요. 그 성전에서 흐르는 샘물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집은 안 그렇죠. 옛날 집에 보시면은 문지방 밑에 굉장히 작은 틈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는 그런 옛날 집들, 그 정도의 틈 사이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 우리 몸을 다 채웁니다. 어릴 때 저는 이제 제가 바닷가 쪽에 살았어 가지고 늘 가족들과 바다에 놀러 가면은 이제 너무 즐거워요. 가면 이제 발목을 첨벙첨벙 이제 물을 담그죠. 하면은 처음에 발목까지 차 있는 어떤 바다 깊이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는 어리지만 제가 이제 그 길을 제 마음대로, 제 의지로, 제 힘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좀 더 깊은 데 가면은 이제 허리까지 차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좀 힘들어요. 그때는 수영을 해야 되고 물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안간힘을 써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깊은 곳에 빠져서 이제 그 물이 목까지 차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길을 따라 흘러가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샘물, 곧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깊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사로잡힐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전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은 전 너무 부족한 걸 제가 알거든요. 조금만 틈이 나도 저는 계속 갓길로 세고 그런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물길 속에 내가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물길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여러 가지 상황,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면서 또 사람 관계, 또 이제 어떤 일의 그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걸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하루를 정리하면서요. 오늘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지에 대한 퀘션이 아니고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최고의 응답임을 늘 고백을 해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뭔가 다락방을 몇 개를 했고 뭐 현장에 문이 열렸고 뭔가 우리가 뭐 전도를 했고 이게 응답이 아니고 혹은 뭔가 내가 산업의 현장에서 뭔가가 일이 잘 되어져서 내가 뭐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고 장사가 잘 되어지고 이게 응답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하루를 채워나가는 것. 저는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서론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 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거든요.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조금만 틈을 줘도 자꾸만 깃길로 새요. 갓길로 새버리고 딴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이 죄인이란 말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그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운명이 묶여버린 거죠. 이것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고 사주팔자가 있는데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기 전에 이 죄인이라는 이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건데 그렇죠? 이렇게 먼저 내가 예수를 붙잡았을 건데 영적으로 무지해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심지어 인정도 하지 않고 문제가 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싶지 않은데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진. 그러한 저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나의 오늘 속에서. 그런 내가 좀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배경에서요. 천국 배경으로 옮김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뭘 해도 망하던 우리가 뭘 해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좀 더 탄탄대로이고 뭔가 광활한 미래가 펼쳐지고 그렇죠. 응답이 막 연속적으로 뭐가 되어지고 심지어 홍해 갈라지듯이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전히 문제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안 보이던 문제까지 보여지게 돼요. 지금 강남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기 정말 싫은데 제 아버지 가끔 보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싸우셨어요. 진짜 파이터처럼 싸우셨는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이런 걸로 싸우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시니까 그때부터는 너희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막 가문의 저주가, 저희 아버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막 영적 문제공, 마귀, 귀신 들린 거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기분 나쁘시죠, 당연히. 그래서 막 이제 눈이 빨개져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못 이기셔 눈이 빨개지면은 저희 막 데리고 와서 저거 봐라, 저게 귀신의 역사라면서. 예,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 안 보이던 문제까지 문제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죄인 된 우리한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요, 광야예요. 즉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의 연속이라고요. 광야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문제 앞에 두셨습니까? 어미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입덧도 하고 또 이제 뭐 몸을 힘들게 가누면서 아이를 출산하십니다. 모든 어머님들이요. 그게 출산하면은, 야, 내가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게 가졌는지 아니?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낳으면 낳음과 동시에 엄마 아빠는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아이한테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질서인데, 그 관계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다음에 우리를 문제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십니까? 골탕 먹이려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의 연속인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였죠, 그렇죠? 그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광야에 집어넣으세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40년을 돌리십니다. 그게 너희 불신앙했지? 두고 봐.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40년 돌리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남아있던 그 430년 노예였어요. 430년이요. 그렇다면은 100세 시대라고 해도 적어도 4대 이상.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노예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하나님 역사를 본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럼 그들한테 여전히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의 흔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40년을 돌리세요. 40년을. 그렇게 흔적을 무너뜨려서 흔적을 없애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노예되었던 그때의 규모와 반대되는 규모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니었어요. 뭐였죠? 성막운동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바람기둥, 불기둥으로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광야에 있을 법한 모든 문제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렇죠? 그러한 그들한테 하나님 요구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만 바라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나는 너희 아버지고 난 너희들의 왕이며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내 집에 있지 않고 성막과 장막을 두루다니며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저 여러분한테 끊임없는 문제를 주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요, 내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의 흔적을 무너뜨리고 뭐하게 하시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요. 우리들의 표현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진 것인데, 이게 진짜 맞다면은 예수를 믿는 내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요, 망하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 놓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직면되어지는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도 현장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현장들이 무너져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이죠. 주일날 교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잠깐 기사를 보는데 어떤 아버지가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뚫겨 패서 죽였어요. 실제 기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생후 2년도 아니, 2살도 아닙니다. 2개월 된 남아 아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 2개월 된 아이가 갈비가 다 부러서 죽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신 문제가 재앙이 돼버렸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정신 문제가 다 있죠. 그렇죠? 요즘엔 다 공황장애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울증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치안이 안전한 나라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스타벅스나 커피숍 가서 노트북을 놔두고 1시간, 2시간 나왔다 와도 우리 노트북 안전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메시지 준비한다고 커피숍 앉아 있다가 자리 뺏길까봐 놔두고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1시간 반을. 안전하더라고요. 안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치안이 안전한 우리나라인데 대낮에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공원에서 여자가 성폭기 당하고 죽어버리는 현장이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현장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이 재앙이 되었어요. 돈이 많으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재앙이 되어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요. 근데 그 재앙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 현장에서 뭐합니까?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망대 운동입니다. 이게 제가 배운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비밀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현장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셔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증명하는 전도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실게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2번이나 그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맞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지금 다락방에 30년 넘게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어디에 붙어있는 구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외웠어요. 그만큼 많이 들었던 우리가 늘 외치고 고백하는 말이 이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꺼내왔냐, 우리가 뭔가를 믿었다 할 때는 반드시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렇잖아요. 보통 상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이 평상시엔 쉽게 나와요. 이보 목사님 그냥 믿어. 믿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상대를 믿는지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렇죠? 뭔가 고민이 생겼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이보 목사님께 여쭤봐 라고 했을 때에 바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이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거나
어쨌든 그게 증명되어지는 시간이 와요. 언제 그게 증명되어지냐? 그 상대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나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어질 때, 즉 말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부탁하거나 내가 뭔가를 중요한 것을 맡겨야 할 그때에, 그렇죠? 내가 늘 말하는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우리 신앙으로 끌고 오면요, 신앙으로 끌고 오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만을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늘 모든 현장에서 고백을 하세요. 심지어 그러한 하나님이 전능하심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죠? 전도도 하고 현장도 뛰십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할 때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혹은 중요한 것을 맡겨야 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가 증명되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어디서 증명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 본문은요, 무엇을 증명하느냐 보다는 어디서 증명하는지가 더 중요한 본문입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방, 이 동네 이름, 이 이름은요, 사람 이름을 지명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황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헤롯이었죠. 그렇죠? 헤롯,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의 왕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요, 그냥 왕이 아니고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의 산적 의미는 군주라는 뜻입니다. 군주, 도지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그 헤롯의 아들 필립이 통치를 했었어요. 필립. 이 헤롯 왕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수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지만 가이사 황제가 기분이 좋을지를 알고 있던, 그래서 정말 모든 걸 총동원 해서 정치로 굉장히 뭔가를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이 필립이라는 아들이 지키고 있는 이 지역을 가이사 이름을 따요. 가이사랴,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명해서 쓴 곳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로마를 향해서 모든 걸 다 바쳐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터키에서 나온 로마 황제에 대한 비문이 발견되었어요. 거기 보면은 로마 황제를 생일날 송축하는 비문이 나왔는데, 편지가 나왔는데, 그 편지에 뭐라 적혀있냐면요, 신은 그에게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덕을 가득 채우셨고, 그라는 말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에게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덕을 채우시고 우리와 후대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셨다. 또한 그를 통해서 전쟁이 그쳤고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겼다. 로마 황제를 봤을 때 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 즉 로마 대제국을 다스리는 구원자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로마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세웠다, 이 말은 온 세상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로마에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자체를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방이었어요. 자, 이 지방에 로마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요, 돈이 곧 힘이었거든요. 돈. 그리스는 철학, 똑똑하면은 장땡이었는데
로마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없으면 높은 자리로 못 올라가요. 돈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지방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섬기며 그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현실로 좀 가지고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요, 세상 임금 마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늘 질문하시는 그 현장은요, 즉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현장이라고요.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자꾸 세우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복음 하면서 집성초처럼 모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포럼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다 흩어졌어요. 세상 한복판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세상 한복판은 완전히 사단의 주인 되어진, 사단이 세상을 임금 노릇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뭐 교회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세상, 즉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세요. 여기서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그렇죠? 선지자 중에 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는요,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지역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명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는 신전 이전에 그 고대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바알 신상이 줄을 이뤘던 곳입니다. 그 바알 신상은 번영과 풍요를 나타냅니다. 즉,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모든 저변에 깔려있던 분위기는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어요. 돈이 많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풍요로워야 되는데 그 풍요로움을 주는 능력과 기적의 신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절실함을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늘 예배했거든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 나갔어요. 얼마나 율법을 심하게 지킵니까? 그랬던 그들인데, 평상시에 늘 감사하며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심지어 성경도 빠지지 않고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자람을 느끼거나 어떤 불안을 느낄 때는 완전히 세상적 가치가 커져 버려가지고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전히 이들은 그러한 세상 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내 가정의 경제, 내 자녀의 대학 문제, 내 남편의 문제, 어떤 사회적 분위기, 아니면 내 산업의 현장을 좋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 각인 뿌리 체질 저변에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돈이 최고예요.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죄송합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없어. 이 기도 자체의 그 저변에는 하나님 내게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가 되어지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지만 하나님 나 돈 많은 사람 될래요. 돈 많은 사람 되고 싶어요. 풍요롭고 싶어요가 제 저변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때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장 가운데, 즉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완전히 세상이 임금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자, 그렇다면은 우린 두 번째로 그 질문 속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한복판에, 교회도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쉽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내 가정 현장에서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기 쉬우십니까? 힘들잖아요. 내 산업의 현장에서 내 직장 상사를 보면서 대학 친구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현장을 가야 되는데, 산업의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 엄청난 그 경쟁력 속에서 정말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우리가 직면할 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읽었던 골로새서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으뜸, 모든 것 위에 으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 위에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었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본체와 본질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오늘 나의 수많은 풍파와 같은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현실을 보면은 결코 그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보면은 쟤 언제 사람 되지?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언제 바뀌지 도대체? 할 수 있어요. 나의 산업의 현장에서 도대체 뭐가 언제 뒤집어지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루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오면요, 문제와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이기려고 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틀렸어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경영하심 속에는 그 죄가 틈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 바꿔야 돼요. 사단에게 속았어. 사단이 그랬어.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거 말고요. 왜 이 문제를 내게 왜 보셨지? 이 문제를 보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심지어 하늘의 새가 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뭘 실수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왜냐?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시면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미리 앞서 내 인생을 보시고 끊임없이 끌어당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여정 속에서 나중에 형들 앞에서 고백하죠.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해버렸어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한치 거짓 없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벽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심지어 친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교회가 위기가 왔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시면요, 거짓 사도들이 틈타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그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거짓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진리였어요. 진리. 수많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 이걸 이기는 것은요, 반대편에 서가지고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진리 앞에 서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저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정말 딱 성전 미문에 딱 차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왔던 성도들이 딱 교회에 오자마자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기다리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회복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되어지는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죠? 예배의 자리예요.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우리 다락방은 전도하는 단체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야, 너 전도하는 게 행복해? 전도가 행복해? 아니면은 복음이 행복해? 뭘로 행복해? 사람들이 많이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 행복해? 아니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은 행복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뻔한 대답이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정말 기뻐하는가? 나 또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 뛰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면서 내 안에 전혀 복음에는 행복함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행복해질 때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영화 평론가들이 영화 보는 게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지 영화 평론가들이 평론을 하죠. 영화 보는 게 너무 지옥 같고 막 지겹고 힘들고 하면 어떻게 평론을 합니까? 복음으로 행복해져야지 전도가 되어지죠. 정말 예배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파수하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정말 복음으로 행복해지면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즉,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말씀 들어서 좋아, 예배와서 좋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일하심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은 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나오죠.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렘넌트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인본주의를 쓰고 실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가장 극에 달했던 인본주의가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하는 거였죠.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쳐들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무엘을 버리고 다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오만 또 술책과 인문주의를 쓰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이렇게 저렇게 만지시면서
결국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응답 가운데 서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시면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맛보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내가 후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 내가 이걸 알려야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37편에 나와요. 그랬던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을 넘어가서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요. 사울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본인이 왕으로 세워질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 앞에서 뭐하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당연한 분위기예요. 다윗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울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이젠 다윗이 왕이 될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내가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저 헤브론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서라, 해라, 가라.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질문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을요, 헬라어로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충성, 순종하다, 또 믿음 같은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지금 제 뒤에 칠판이 서 있는데요. 저는 이 칠판에 기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칠판이 제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맡길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 기둥에는 기댈 수 있습니다. 저 기둥은 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믿음은요, 그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완전히 맡기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세요. 야곱처럼 죽을 위기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모든 위기, 상처, 어려움,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의 자리를 파수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즉 모든 걸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했던 사람이 성경에 딱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또 한 명은 백부장.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거바나움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귀신 들린 딸, 죄송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넌 이방 나라 사람 아니냐? 내가 내 자녀한테 먹을 떡을 어떻게 걔한테 줄 수 있겠냐? 라고 할 때에 그 가나안 여인이 내가 그 개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라고 하셨어요. 또 백부장, 거바나움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듣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중풍병 걸린 이제 자기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야, 내가 갈게 라고 하니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은요 100명을 거스리는 군대 장관이에요. 로마 황제를 따르는 장관이었다고요. 그런 백부장이 봤을 때 어떻게 감히 왕이 움직입니까? 그렇죠? 왕은 명령만 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왕으로 인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어딜 가십니까? 안 가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은 8장 1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세요.
그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완전히 맡겼다고요. 내 모든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을요. 그러면요, 예배는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처음부터 지켜야 될 선약이라고요. 선약. 선약을 깨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어떤 장로님과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갈비탕 사드릴게요. 어느 날 몇 시에 저 봅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아무의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요일에 똑같은 시간에 목사님 제가 소고기를 사드릴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소고기에 현혹돼가지고 선약을 깨버리면 그 나쁜 놈이죠. 그렇죠? 예배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선약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될 선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현실 상황, 문제, 사건에 내 어떤 즐거움에 그 선약을 뒤로 밀어버리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시겠어요. 우리 이만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선약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아세요. 그래서 모든 걸 두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서요? 이 시대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연약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출애굽했던 사람들도 피 언약을 그 문설주에 피 바른 그날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문설주에 피 발랐다는 말이 양 한 마리 잡았겠습니까? 아니죠. 양을 수만 마리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양 타는 고기 냄새에 피 비린내를 입체적으로 맡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홍해 앞에서 다시 돌아가져갑니다. 어디로요? 애굽의 노예대로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왜 멈춰 서 있냐? 가라! 나가시죠. 그렇죠?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져요. 물벽이 생깁니다. 물벽이요. 그 바다의 지면을 보게 되어지고 그 땅을 걸어가면서 물벽을 보게 되어져요. 장난기 많은 아이들은 그 물벽을 만져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저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튀어나가기도 했을 거고요. 그 모든 걸 입질로 봤던 그 사람들이 또 흔들려요. 뭐 없어서요? 고기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물이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 문제, 사건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결국 사사시대를 맞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될 것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멘 하고 저도 예수를 증명합시다 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운전하다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안 될 거 아시기 때문에 친히 언약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시면은 이 반석 위에 제가 이 반석에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주제의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거야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해석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1장 42절에 보시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처음 만나셔가지고 뭘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은 뭐 개똥이 소똥이 이런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 중 하나였던 그 시몬에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너는 게바야. 게바는 베드로죠. 그렇죠? 게바가 베드로인데 너는 게바야라고 하지 않고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는 닭이 세 번 날 부인할 거야 라는 그 수준을 알고 계셨어요. 나를 막아설 거야 라는 그 안 되어지는 수준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베드로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다시 돌아와서 이 반석 위에 라는 이 반석은요, 이 반석 위에라는 말과 이 베드로라는 말을 헬라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반석은 베드로를 뜻해요. 베드로.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 반석 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베드로, 믿음 없고 흔들리고 너무나 연약한 그 베드로를 결국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반석까지 세워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증명하세요. 결국 베드로가 본인이 훈련 속에서 잘 되어지고 잘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베드로에 대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절까지 베드로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데 하늘 아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세워나가십니다. 근데 왜 문제, 위기, 갈등이 오죠? 간단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우리 이만희 설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수많은 문제 있죠. 교회도 문제가 있죠. 갈등이 있죠. 많은 어려움을 직면해 계시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왜 내게 이런 갈등들을?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세워나가시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세요. 우리는 문제 앞에 있는데 문제 앞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자꾸만 바꿔나가십니다. 교회는요,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옵니다. 그렇죠? 이상한 사람도 오고 똑똑한 사람도 와요. 근데 그런 교회가 대단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인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말하는 전도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시면 돼요.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나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 있는 우리한테 압도적인 은혜를 주시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세요. 결국 우리의 가이사라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열심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디로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의 조건을 갖췄습니까? 아니요. 그 다윗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너무나 다혈질이고,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다가 다음 장에는 본인 밥 안 줬다고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다윗이었다고요.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세우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세워나가십니다.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딜 머물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죠. 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내 산업의 문제, 학교 문제, 친구 간의 갈등의 인간관계 문제, 많은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한 나의 현장이 어쩌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세대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고백하세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막 짠 바뀌고 뭐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죠. 문제는 끊임없이 연속이에요. 광야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끝이요. 근데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시면요.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과 방법과 수많은 시선과 많은 것들을 바꿔나가세요. 결국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그렇게 훈련시키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대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현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왜 증명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후대들이요. 지금 우리의 이런 위기와 문제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교회의 주인이심을, 전능하심을 왜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까? 왜 문제는 현실은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증명해야 됩니까? 후대 때문에요. 앞으로의 후대들 때문에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사 시대를 맞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되어집니다. 그 초대교회, 그 한때 로마를 정복했던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랑 중세시대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였어요. 다락방 30년, 40년 수많은 응답과 전도운동의 역사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진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를 관통했던 흐름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요. 요셉과 요셉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게 출애굽의 430년의 역사 속에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입술의 고백으로 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증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명하시는 그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말고 파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